오늘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큐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또 아침에 낮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한다. 큐티 그러면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큐티를 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할 때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의미 없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한 구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쭉 읽다가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죠. 3장을 읽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단어나 성경 구절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광야에서 전파하여, 전파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 있죠. 광야에서 전파한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합당한 열매 등등, 오늘 본문에 쭉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에 한 단어나 아니면 한 성경의 한 줄, 한 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 성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 본인이 그냥 하나 정하면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묵상할 건가? 여러 가지 많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3장에 읽은 성경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뒤에 13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한 단락이에요. 이것이 서로 다른 단락이죠. 그런데 둘은 또 하나이기도 해요. 성경을 큐티를 하는 사람이 저희같이 성경의 맥을 전부 다 알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맥을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맥을 같이 연결시켜서 큐티를 하는 일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 사람은 원래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성경 구절, 그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지, 전체 맥을 이해하고 그것을 큐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온 단어 아니면 성경의 말씀 한 절, 이것이 문장이 내 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요즘 핸드폰이 잘 나와 있죠. 핸드폰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플을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알 수가 없죠. 무슨 뜻인지 내용인지 때로는. 그런데 요즘 잘 나와 있는 성경의 어플들 깔면 여러분들이 그 어플 속에서 다양한 번역 성경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어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어플들이. 그래서 다번역 성경이라든지 바이블 25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부터 깔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성경을 깔면 성경을 찾아서 보면 예를 들면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례라는 말이 세례 단어를 치면 성경 전체 세례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다 나오죠. 그런 말씀들이. 그런데 이왕이면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어플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사세요. 원래 돈을 주면 돈 가치를 합니다. 그냥 무료로 까는 것들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겠지만, 어플을 예를 들면 제가 베들레헴 이런 어플을 깔아요. 베들레헴 어플을 깔면 베들레헴 보면 단어마다 다 원문에는 무슨 말로 원문이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도끼, 그러면 도끼를 이렇게 딱 누르면 도끼에 대해서 쫙 원문에 설명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로, 70인의 용법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회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회심, 회개, 고전적 헬라의 용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쭉 그냥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투자를 조금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플을 깔면 형광펜으로 자기 성경 만들어서 색도 다 형광펜으로 색도 다 칠하게 돼 있고, 그 뒤에 자기 스스로 주석도 달 수 있도록 돼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10,000원 이내 투자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들, 성경 한 권, 그냥 평생 쓰는 성경 그냥 한 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사면 훨씬 좋아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단 단어나 한 문장이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독사의 자식? 그럼 나는 독사의 자식이면 나는 독사인가? 그럼 내가 독사면 난 누구에게 한마디로 독을 주입시켜서 누구를 죽게 만드나? 내 말이 독을 뿜어내고 있지는 않나? 내 말 때문에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세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요한의 세례? 이 사람들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 그때 당시에 굳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유대인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왜 세례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푸니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나를 돌이키려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단순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요즘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왜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여기 마태복음엔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남의 것 뺏는 사람들 뺏지 마라. 너희가 군인 되었다고 그래서 남의 것 더 강제로 빼앗고 그런 짓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묵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겁니다. 왜냐? 회개가 뭔지, 내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자복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내가 자복하는 죄를 회개하는 일을 적어봐야 되겠다. 큐티집에다가 그걸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큐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 우리가 성경 하나, 제가 설교 하나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으로 며칠이 걸리지 않아요? 설교 하나를, 주일 설교를 하나 만들려면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그냥 한 단어, 한 줄을 묵상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것을 계속 그렇게 오래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우리가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될 죄들을 쭉 적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세례에 집중이 되었으면 그러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다른데 그러면 나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나? 오늘 성경 본문이 나타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난 불 세례를 받았나?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지 불 세례는 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어플을 깔아서 성령 세례가 뭔지 불 세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더 깊이 익숙하면 우리가 말씀이 연결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린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러냐? 요한의 세례가 다가 아니다. 요한의 세례가 다가 아니라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원래 큐티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세례 요한에게 꽂힐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나는 다시 재림하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가? 내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라 내게 세례 주는 일을 허락해라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뭔가? 내가 비록 싫어도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큐티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를 해 나가실 때에 그 큐티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꼭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이 집중되는 것이 있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에 1번 내가 회개함으로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번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목사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어려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큐티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사실은 어려운 질문들은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냥 갇혀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그래요. 생각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개에 합당하게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뭔가? 그러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 그러면 죄를 자복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내 죄를 먼저 자복하는 일. 그래, 오늘은 내가 죄를 자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로 오늘 하루에 큐티를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그 열매가 뭔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말을 고쳐야 열매가 되지 내 입의 열매가 별로 좋지 않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를 나눠드린 것을 쭉 읽어보면 열매 기준이 뭐냐? 그거거든요. 사람이 볼 때의 열매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기준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가?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건가? 그러면 내가 말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아부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아부해서 그 사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 세워서 그 사람의 기분을 업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다 좋지는 않아요. 그것도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왜 칭찬을 별로 안 합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할 때에 처음에 기분 좋죠. 그러면 언제까지 칭찬해야 되는데? 장로가 돼도 칭찬해야 되나요? 장로가 되는데도 기분을 업시켜줘야 되나요? 그래야 일하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준, 열매의 기준이 뭐냐 이 문제예요. 열매 기준, 그것은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큐티를 계속해 나가실 때에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제가 그 큐티 보내면서 첫 장에 쓴 게 그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처음부터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날 들어오는 단어, 말씀 한 절, 그것을 가지고 그냥 묵상하세요. 그 묵상의 훈련이 점점 깊어져야 큐티가 제대로 되는 거지 처음부터 큐티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니까 또 목장에서도 이 한 주일에
본문의 설교 말씀, 주일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 주일에 큐티를 하고 은혜 받은 게 뭐냐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큐티를 깊이 하다가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도 큐티를 오랫동안 큐티를 쭉 하면서 큐티를 할 때 제가 느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를 보는 거예요. 쓰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한참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안 변해 있어요. 내가 평생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난 얼마나 변했나. 요즘 와서 생각하는 게 이게 힘 빠져서 변한 건가? 아니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안 변하는 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사람이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생각이 깊어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 도덕 수양일 뿐이에요.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수없이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럼 딜레마에 빠져요. 큐티를 이렇게 계속하면 뭐하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큐티 하면서 그렇게 죄를 잡아가고 회개했다며. 그런데 너 뭐 변했는데? 그 사람 보십시오. 변했나? 안 변해요. 그게 딜레마예요. 그게 우리가 빠지고 있는 딜레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말고 자전거 바퀴를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 바퀴를 보면 맨날 제자리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한참 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면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변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또 오늘도 큐티를 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귀한 말씀 돼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월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1월의 기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2024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 주님은 온 세계에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깊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를 분가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 되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알게 하시어 주께 가치 있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화를 이루게 하시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또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과 10의 1조 헌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들의 삶의 주의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해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의 삶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신 대로 온전한 믿음의 맡김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믿음의 열매 온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